우리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먼저 함께 우리가 멀리 있지만 같이 인사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라고 우리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20장을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 말씀 자체 안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교부 클레멘트가, 로마의 클레멘트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연구하는 많은 영미의 성서학자들은 십계명을 데칼로그, 곧 10가지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또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10번 등장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서 놀라운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막 탈출하여서 삶의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삶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균형과 풍요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BC 1446년, 곧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의 300년 이전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또 300년 이전에 수메르어로 되어 있는 우르남무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영어로 약 300단어 남짓 되는데요, 온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또 사라져갔지만 시대와 사상과 문화를 초월을 하여서 이 십계명을 능가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을 쓴 제이 존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1200명에게 십계명을 물어보았는데 2개 이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죠. 마스크 써서 자신 없으신 거죠. 십계명의 2계명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십계명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십계명을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신의 안부 살간도 정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신의 안부 살감도 정탐. 되게 쉽죠? 한 번에 딱 입에 붙죠? 신의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살간도 정탐 한다. 이 신우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살간도 정탐.
이 신의 안부 살간도 정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의 안부 살간도 정탐. 자, 그러면 한번 어렵지 않으신데 한번 풀어보시죠. 신, 일계명입니다.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 이계명인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3, 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간도 정탐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 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신의 안부 살간도 정탐. 다시 한번 외워보시죠. 신의 안부 살간도 정탐. 그래서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간도 정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신의 살간도 정탐 외우시겠죠? 네, 한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개를 흔드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이 10계명이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으로 이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땅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흑암과 공허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인권과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의 질서들을 깨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깨어진 질서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점점 불안이 더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결단, 우리 12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 10계명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10계명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창조하셨던 그 10계명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10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10계명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10계명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1계명부터 4계명, 곧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10계명의 핵심과 결론인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을 먼저 두면 모든 것에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먼저 두면 자녀가 걱정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내 회사를 먼저 두면 내 회사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건강을 앞에 두면 물질과 건강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먼저 두어야 하고요,
우리 자신은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 순서를 역순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이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없어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이름을 곧바로 부르기 어려워하여서 아도나이,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에서 도시목회로 아주 놀랍게 부흥한 뉴욕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내 마음에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회자로 예를 들어보면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한결같이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져가는 부흥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여서 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사업가로 당연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에게로 우리의 눈을 같이 돌려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했는데 결국엔 정말 힘들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시험하시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이삭의 자리를 재조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영적인 번제로 태워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있으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쉼과 휴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삶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서 경작하시고 앞서 나아가시고 부름기둥 굴기둥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10가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삶의 온전한 질서가 우리에게 세워질 것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둘째, 10계명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10계명 앞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요.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살인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그 살인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말로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말과 언어는 내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로, 내 이웃을 향한 탐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0계명 앞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이 6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오늘 이 나머지 6개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얼핏 보면요, 남의 것을 탐내는 시기심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시기심의 끝에는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그 의심이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물질, 능력, 명예, 성공, 곧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김 집사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 집사에게 주시지 않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으로 바라보면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고래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없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독수리는 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면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역사 이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이후에도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집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우리의 떡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기 불가능한 10계명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10계명 앞에서 다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을 더
더욱 사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불만스럽고 지금 삶의 현장이 숨도 못 쉴 만큼 억눌리고 괴로운 그 삶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뛰쳐나오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 영적인 탈출구는 바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함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십계명 앞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 앞에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분들은 오늘 십계명 보시면서 하나님 이 십계명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 우리한테 줘놓고 안 지키면 3, 4대까지 저주를 쏟아부으신다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3, 4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의 영향력, 우리의 연약함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를 흘러 지나가도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시게 하는 강압과 억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작가가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어렵다. 내가 경험하고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주님을 믿다 보니 주님을 우연히 믿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히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연히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리, 십계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연히 주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우연히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 성경 속에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한 말은 1도,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일이 많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가 바쁜데 제 동생이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마르다를 정말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사랑스럽게 부르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는데요,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편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자신의 옥합을 전부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알려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0년을 지나 이 여인에게 축복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전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에 가시면요, 배를 타고 내려가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경험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만 더 아래로 가게 되면 위험한 폭포가 있기에 경계선을 쳐놓고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쳐놓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쳐놓은 주님의 경계선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짐이고 모든 것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이 주일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짐이고 모든 것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진 전부일지라도 주님께 깨뜨리는 삶을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속에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접속되지 않으면 이 예배 또한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값지고 귀하고 삶의 추진력을 얻는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십계명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십계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를 우리 또한 마음을 추스립니다. 첫째, 십계명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둘째, 십계명 앞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십계명 앞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추진력을 얻고 비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십계명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결단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